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신앙이란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현실을 떠나라는 요청이 아니라 삶을 규정하는 기준을 바꾸라는 부르심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땅의 논리, 그러니까 성공과 안정과 어떠한 인정함에 따라 정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골로새서 4장은 골로새서의 결론이자 마지막 당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매우 현실적인 한 문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전과 종들의 관계의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종들을 공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시 배경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당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절대적인 상하관계, 그러니까 절대적인 불평등 구조 가운데 있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구조 가운데 복음의 기준을 심습니다. 다른 쉬운 것, 그냥 두어도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어려운 곳에 바울은 먼저 복음을 심기 시작해요. 상전들아, 종들을 공평하게 대하라. 상전 역시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권력과 책임을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신앙이란 개인의 내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위치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가장 깊이 인식하는 영적인 태도로서 기도를 말합니다. 진짜 현실은 기도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을 잘 전도할 만한 설득력이나 탁월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바울이 숱한 전도의 기회를 통해 전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복음이 사람의 기술이나 웅변으로 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드러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아무 말로나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맞게 분별된 언어로서 전해져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성도들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무조건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무작정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해, 믿는 자들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 곧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 가운데 드러나는 실천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기 위한 진리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당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태껏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인간의 이성으로 사고해야 하고 헤아려야 할 중요한 주제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논리로 설명하려 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복음의 신비 앞에서 바울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설령 다 이해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지혜, 다시 말해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신학의 끝에서 기도를 말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이해의 대상이기 이전에 의존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에서 기도를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삶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가는 자의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존재를 드러내는 자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삶이 되고 존재가 되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말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현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말은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살리려는 말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려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세상의 언어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허한 종교적 외침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삶의 의미를 더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렵니다. 복음의 말은 언제나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바뀌지 않은 신앙은 아직 내 삶이 되지 않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은혜의 언어가 되기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